공동체의 삶에서 돈, 재정이 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께서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4장 32절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쭉 이제 보면 교회 공동체의 경제적인 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얘기했지만 사도들의 부활의 증언들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끔 나누어 주고 함께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는 곳에 또한 악함들이 사탄이 계속 역사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죄성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부활 공동체, 부활 증인으로서 놀라운 부활에 대한 기쁨 소식들을 마음에 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던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나누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끔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속되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었지요. 특별히 그 예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36절 37절에 보는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그도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었는데 밭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고, 특별히 자신의 밭을 팔아 다 이렇게 드리는 행동들을 하면서 교회의 본이 되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칭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런 일들을 동참하고 싶은 마음과 내 것이 아깝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이것을 드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할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있었지요. 베드로는 그것들을 알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아나니아가 영원히 떠났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헌금했는데, 주님께 뭔가를 바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억울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그 잘못을 찾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죄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동은 선한 행동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교회에 선한 덕을 쌓고자 자신의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선한 행동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악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아니면 아주 작은 부분들을 건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말들도 잘 씁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자주 쓰고 그것들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를 했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 그 말씀이 코람데오라는 말이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이 굉장히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목사인 척, 나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면 어떡할까 한 두려움들이 생겨서 더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안에 그 마음,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이것을 드림으로 해서 나도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격려받고 저 사람 대단한데 라고 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눈을 살짝 속여서 이만큼 드렸지만 나 이만큼 드린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그 악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죄성을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거 말고, 사람들 보기에 와 저 사람 와 신앙도 좋아, 사람도 괜찮어라고 하는 그 마음 말고, 근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 죄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살피면서 우리의 죄성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공동체가 새로워집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인데, 죄가 들어오면, 하나하나의 작은 죄가 들어오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올바로 서야 공동체가 서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국방대 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나아갈 때, 또한 이 공동체가 올바로 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살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정도 헌금할 정도면 교회에서 요즘 표현을 하면 중직자이거나 꽤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칭찬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작은 그 악한 마음들이 들어와서 죄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나 여기 앉아 새벽기도 나올 정도로 이제 신앙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 우리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들 아닙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은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안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크게 느껴져서 오늘 하루, 아니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 잠깐 하고